1483년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2살의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은 내가 여자친구 어떻게 사귈까? 공부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의 몸을 괴롭히는 고행을 하기도 했고요. 사제를 찾아가서 아주 작은 죄까지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수도원에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아주 힘든 기도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선행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또 맞추는 친구한테 이거 뭐 줘야 되나? 자, 오늘 무슨 주일이죠, 여러분? 자, 종료개혁 주일이죠. 딱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이 사람? 자, 정답을 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봤죠? 처음 봐요? 자, 처음 봐요? 처음 볼 수도 있죠. 네,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루터가 살았던 당시에 중세 시대 가톨릭 교회는 타락과 부패로 가득했어요.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면벌부라는 것을 팔았어요. 면벌부, 면죄부라고도 하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벌을 면해준다라는 뜻이에요. 벌을 면해준다, 용서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면벌부를 사기만 하면은 벌을 면해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제들은 이 면벌부를 팔기 위해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 면벌부를 사려고 이제 딱 헌금함 앞에 가서 동전을 넣었는데 동전이 짤랑하는 소리가 날 때 당신의 죽었던 그 부모님이 바로 천국에 갑니다.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면벌부를 팔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믿고 면벌부를 열심히 샀어요. 그런데 루터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면벌부의 잘못된 점을 알리고 또 로마 교회를 반박하기 위해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 교회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이 사건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속한 개신교가 탄생하게 돼요.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주 만에 이제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 시기도 이 중세 가톨릭 교회 시대처럼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시기였어요. 우리가 2주 전에 왕 한 명을 살펴봤죠. 누구죠? 2주 전에 살펴봤던 왕. 그죠, 히스기야 왕. 자, 여러분 잘 까먹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2주 전에 살펴봤던 히스기야 왕.
있습니다. 13대 왕,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은 왕이라고 했죠. 이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다음으로 왕위에 올랐던 므낫세 왕, 아들 므낫세 왕은 완전 정반대였어요.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이방 신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금지했던 점술, 주술 행위를 했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방 종교의 의식도 행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므낫세 왕은 남유다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 왕도 똑같았습니다. 이 두 왕이 통치했던 57년 동안 남유다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진 상태였어요. 중세 시대의 가톨릭 교회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신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나이에, 굉장히 어린 나이죠.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근데 요시야 왕은 므낫세랑 아몬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왕입니다. 요시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아주 잘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시야가 26살이 되었을 때, 지금 전도사님 나이인데 26살이 되었을 때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을 불러서 성전을 수리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당시 성전이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제 낡고 훼손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은 대제사장 hil기야를 찾아가서 성전 수리를 부탁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수리를 하는 도중에 뭘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해요. 수리하는 도중에. 이 율법책이 아마도 그때 당시에 신명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이 율법책을 전해주고 이 사반은 요시야 왕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이 아주 깜짝 놀라게 되죠.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또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이 소리내어 그 책을 왕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더니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아멘.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을 찾아가서 제사장 hil기야가 자신에게 전해줬던 그 율법책, 성전 수리하다가 찾은 그 율법책을 펴서 소리를 내서 딱 읽었대요. 요시야 왕한테 율법책의 내용을 들려줬대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너무 슬퍼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거 있어요? 네? 좋은 지금 구약에서 이제 자기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면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제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율법책이 도대체 그동안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것은 이 율법책이 그동안에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원래는 이 율법책이 있어야 할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냐 하면은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곁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곁. 이곳에 바로 율법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므낫세랑 아몬 왕 시대에 이 율법책을 제대로 관리했을 리가 없죠. 제대로 봤을 리가 없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율법책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방치되었던 거죠. 이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제서야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반이 율법책의 내용을 소리내어 읽자 요시야 왕은 옷을 찢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했는데 또 지민이가 질문해줘가지고, 자, 옷을 찢었다는 거는 연하예요? 아무튼 회개를 의미하는 행동이다라고 했죠. 회개.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요시야 왕이 그때야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게 아직도 많이 있구나. 내가 그동안 놓쳤던 게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면서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았던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신하들을 불러서 명령을 해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나와 모든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지금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분노가 너무나 크고 우리 조상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적어주신 이 책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소. 아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자 제사장 hil기야와 여러 신하들을 불러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때부터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요시야는 이방 예배를 완전히 없앴고 모든 이방 신상을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점술과 주술 행위도 금지했고 무당들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도 지키게 돼요. 자, 루터의 종교개혁도 말씀을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중요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살던 당시에 성경은 무슨 말로 기록되어 있었냐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라틴어. 근데 이 라틴어는 교육을 잘 받은 성직자와 귀족층만이 당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라틴어를 읽지 못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도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 때 이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평민들도 개개인이 이제 성경을 직접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3대 표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라틴어예요. 조금 있어 보이죠? 자,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라틴어입니다. 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그중 마지막에서 오늘 제목을 따왔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경. 자, 오직 성경이 무슨 뜻이냐?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유일한 규칙이다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전통보다 성경이 더 위에 있고 사람의 말보다 성경이 더 권위가 있다, 더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루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면죄부와 모든 교황주의자들을 반대했으나 결코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썼을 뿐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말씀은 교황을 철저히 무력화시켰다. 그 어떤 군주나 황제도 그 정도의 해를 입힐 수 없었을 정도로 말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말씀이 다 했다. 마지막 구절이 좀 인상적이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근데 말씀이 다 했습니다. 말씀이 다 했다.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면은 루터가 열심히 노력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같지만
이 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했고 남유다의 개혁을 일으켰어요. 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두 가지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자. 내가 먼저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자는 겁니다. 요시야가 봤던 율법책, 루터가 읽었던 성경, 그게 지금 우리의 손에도 들려져 있어요. 이 성경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 이거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일반 교양 서적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냥 책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담긴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는 거죠.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남유다는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죠. 남유다도 다 개혁시켰습니다.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듣고 자기만 그 복음을 깨닫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해주고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로 세울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북한군까지 파병되는 심각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인데 이 세상은 성경의 말씀과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상에 여러 문제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바로 세워가길 원하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가 우리로부터 시작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처럼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